안녕하세요. 윤선생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2장, 13장 말씀을 분석하며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12장 내용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와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일어난 사건과 13장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후 환경적 문제로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헤어져 살게 되고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지도를 보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동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그리고 4가지 질문을 통해서 12장과 13장 말씀을 분석하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세 번째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순종하며 나아갔습니까? 네 번째는 서로의 소유가 많아져서 일어난 문제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선택은 어떻게 달랐습니까? 이렇게 4가지 질문을 바탕으로 12장, 13장 말씀을 분석하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그는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알지 못했지만 말씀에 순종해 나아갔고 백세에 낳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까지 순종했던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자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아브라함의 생애에 대해서 계속 공부해야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을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이 4가지 사건을 통해서 일반 인류의 초기 역사를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4가지 사건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는 믿음의 혈통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 타락한 이후 가인이 믿음의 사람 아벨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셋을 출생하게 하시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주셔서 의롭게 살게 하시고 대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창세기 5장 아담의 계보에서는 이렇게 타락한 세상에서도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의 은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수 심판 이후 번성한 사람들은 또다시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이름을 내고 자신의 나라들을 만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1장 셈의 족보는 그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믿음의 혈통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믿음의 계보가 되게 하셨습니다. 11장 31절 32절 말씀을 보시면 데라는 그 가족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데라는 가나안까지 가지 못하고 하란에서 거류하게 되었고 205세에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계보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란에 있던 아브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은 그 아브람에게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혈통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선택하신 이유는 그가 믿음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시고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이 부름받고 구원받은 이유도 우리들의 믿음이 좋거나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그 약속 안에서 우리들을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계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그 시간까지 계속 이어진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시간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먼저 지도를 보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란에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란으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절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것은 이 땅의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신 7가지 복을 통해서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두 번째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고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그리고 네 번째는 너는 복이 되게 하겠다. 다섯 번째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여섯 번째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7가지 모든 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고 전해지게 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삶 그 자체가 하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복을 전해주는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고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고 그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을 부르신 이유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녀의 복을 받고 우리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 다른 민족이 하나님을 믿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그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순종하며 나아갔습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땅으로 갔습니다. 5절 후반부를 보시면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감사에 대한 행동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어떤 약속을 해주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이 땅에 대한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 외에는 자신의 후손이 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란 아무런 증거도 없지만 신앙의 사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그 자체만을 철저히 신뢰하고 하나님께 단을 쌓으며 하나님께 예배했던 것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약 700km나 되는 거리를 내려와서 지금 세겜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이 약속을 받고 예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8절을 보면 세겜을 떠나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인지 8절 중반부에서 더 자세히 말씀해주고 있는데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성 이 중간에 있는 산에 장막을 쳤고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가나안 백성들이 살고 있는 성읍이나 그 도시에 들어가지 않고 가나안 사람들이 많지 않는 그곳에 장막을 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으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지만 아브라함이 제사 드리는 대상이 이방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상과 구별된 믿음의 혈통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이었지만 아브라함이 계속 정착해서 머물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습니다. 여기서 남방이라는 말은 거칠은 땅, 사막 지역을 일컫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는 약속된 땅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정착할 곳이 없고 아브라함은 점점 남방으로 이주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가나안 땅에는 이미 정착한 원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과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계속 옮겨 다녀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닥치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미처 생각하지 않은 채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12장 10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당시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던 남방지역, 즉 네게브는 사막지역으로서 원래부터 거치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뭄이 닥치면 그곳에는 모든 풀이 다 말라버리게 됩니다. 많은 가축을 이끌고 유목 생활을 하던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가뭄은 생존 그 자체를 위협받는 큰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이주한 것은 그곳에서 영구히 정착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10절에서 거류하다는 말은 잠시 머물다라는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의 계획은 기근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12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은 난폭한 행동을 하는 애굽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아내까지 빼앗기는 수치와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려움 속에서 연약해지고 초라해지는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람도 두려움 때문에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번 택하신 그 종 아브람을 강건적으로 구출하시고 오히려 더 큰 복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창세기 12장 3절에서 아브람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뚜렷하게 목격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아브람을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시고 복을 주는 자는 복을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험한 아브람은 이제 애굽을 나와서 어디를 향했습니까? 아브람은 애굽에서 나와서 네게부 남방 지역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13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람은 베델과 아이 사이 곳 전에 장막 쳤던 곳으로 갔다고 말씀합니다. 그곳은 아브람이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부르던 곳입니다. 여러분, 아브람의 위대함은 그가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다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가 실수했을 때 빨리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즉각 하나님께 돌아와 믿음을 회복하고 그 전보다 더욱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데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비록 실수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아브람처럼 예배의 자리, 하나님과 만남의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우리의 신앙이 한층 더 성숙되는 그런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서로의 소유가 많아져서 일어난 문제로 아브람과 조카 롯의 선택은 어떻게 달랐습니까? 아브람과 롯이 헤어지게 된 이유는 13장 6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아브람과 롯이 헤어지게 된 이유는 땅이 비좁았기 때문입니다. 그 땅에는 두 가족뿐만 아니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함께 거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가축을 먹이는 일 때문에 목자들 간에 다툼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아브람은 롯에게 한 친족끼리 싸우지 말자 하며 서로를 떠나 살기를 제안합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주었습니다. 롯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10절에서 롯은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봅니다. 그 땅은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롯이 보기에 그 땅은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다 하며 요단 지역을 선택하고 동쪽으로 옮겨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서쪽 가나안 땅에 거주했고 롯은 요단 지역의 도시들을 머물며 그 장막을 소돔까지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13절에서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요단 지역이 물이 많고 환경이 좋아서 마치 에덴 동산과 같고 애굽 같아 보였지만 그곳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눈으로 보이는 환경보다 하나님의 뜻을 보고 따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눈을 소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약속해 주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는데 영원히 주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람의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지게 해주시고 아브람이 다니는 모든 땅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장막을 옮기고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도 없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감사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복의 근원된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자가 복된 사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복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12장, 13장 말씀을 분석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자가 복된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시간까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가 완성되는 그 시간까지 이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혈통을 보존하시고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일을 계속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을 전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